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내치는 아들, 딸을 향하여 페류나다라고 부르지요. 페류나는 참으로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인 한 대기업의 창업주인 아버지가 둘째 아들, 회장인 둘째 아들을 전격 구두로 해임하였고, 아버지에게 해임당한 그 둘째 아들 회장인 그는 이사회를 모집하여 자신을 해임한 아버지를 또 총괄회장에서 해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해임했다. 이것은 페륜하다. 그 둘째 아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도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였어요. 내막을 알아보니 아버지, 총괄회장에 계속 앉아있던 아버지의 나이가 95세가 넘었고 건강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한 나이, 그러한 건강으로 거대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95세가 넘었고 건강이 안 좋은데도 계속 총괄회장의 자리를 고수했던 그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알아야 되고, 일어날 때와 앉을 때를 알아야 되고, 떠날 때와 지킬 때를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 아름답게 나이 들었다, 지혜롭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데메드리오의 충동질로 시작된 커다란 에베소의 소요가 끝나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에베소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좋은 상황. 그럼에도 바울은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들과 일일이 포옹하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드로아로 그리고 에게를 거쳐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나이가
50대 즈음, 그리고 로마에서 그가 참수형을 당할 때가 50대 후반, 당시 평균 연령은요, 40세 정도. 그러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오늘날 나이로 따지면요, 90에서 100세에 해당되는 고령의 나이였어요. 그런 고령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은퇴했다, 그러한 의미가 절대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 인생 가운데 한 지역에서의 떠남은 하나님의 일의 끝이 아니라 언제나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 그 일의 시작을 의미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 죽기까지 공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의 삶 자체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고, 이 지역에서 떠났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그냥 멈췄다면 그의 말과 행동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었을 것이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울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의 떠남은 항상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과 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바울의 삶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들마다 유행인 것이 경로대학입니다. 그러니까 65세 혹은 70세 노인들, 나이 드신 노인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경로대학,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재미를 던져주고 그들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경로대학이 한창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든 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교회가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성도들의 인생을 그것으로 노인으로 끝나게끔 방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로대학에 참여한 분들은 나는 이제 섬김만 받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는 섬김만 받는 나이든 사람이다.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나이가 들면 섬김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잘못된 유교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의 메시지,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유교의 산물을 가지고 경로대학을 나이가 들면 섬김만 받으세요. 경로대학을 한창 만들어내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경로대학에서 로가 아무런 노력 없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얻게 되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의미라면, 시니어는요, 어른, 존경받는 어른을 의미합니다. 노인과 어른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내가 섬김만 받느냐 아니면 나도 누군가를 섬기느냐 이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나이가 많으니 섬김만 받을 거야. 이분들은 노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연륜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교회를 섬기고 젊은이들을 섬기고 섬긴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그분은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나이가 든 노인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향해 또다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에베소를 떠났던 바울은 정말 어른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앉을 때와 일어설 때, 지킬 때와 떠날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둔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지요.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은퇴와 함께 새벽 기도도 은퇴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은퇴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은퇴와 더불어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섬김으로 나가는 모습. 내가 시무에서 은퇴했지만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찬양대 시작합니다. 또 다른 경험으로 다른 모습에서 교회를 누군가를 위해 섬김을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회의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떠날 때와 지킬 때를 분별하여 이 떠남이 이제는 사역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들이 늘어나는 화평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90세,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만하면 됐다. 소동도 머물러지고 이제는 에클레시아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평안함을 누릴 그때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을 섬기려고 마게도냐로 떠났던 바울이야말로 어른이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화평교회가 나이가 들수록 나는 섬김만 받을 거야.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러한 노인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거야. 나는 은퇴했으니까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섬김을 이어나갈 거야. 그러한 어른들이 늘어나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여 더욱더 지혜로운 한국교회, 더욱더 성숙한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가 회복되며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언론이 회복되는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위정자들, 정치인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 하나님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애쓰는 멋진 정치인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며, 그러한 정치인들을 세울 수 있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온 세상의 기후변화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갈등의 모습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